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아직도 감기가 다 나가질 않아서 떠나질 않아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혹시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이 네 글자 단어가 사람들 입에서 자주 오르내려서 저도 이런저런 책을 찾아보았습니다만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실은 9일 전인 10월 2일 불교인에 올린 글을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세상은 끝없이 새로움을 갈망합니다. 낯선 말과 개념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종교계, 범위를 좁혀서 불교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새로운 결이나 수행법의 이름을 내세워 관심을 끌고자 하는 흐름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의 오래된 지혜는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지 않아도, 포장이 화려하지 않아도 본래의 길은 변치 않습니다. 불교의 선이 바로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 불교의 명상을 과학, 특히 양자역학과 연결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학문적 탐구의 언어로 불교 수행을 설명하려는 노력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오랜 동안 물리학을 가르쳤던 김성구, 고려대 물리학과에서 퇴직한 양형진 같은 물리학자들은 깊고 탄탄한 물리학 연구의 바탕 위에 불교 이해를 거기에 더하여 진지한 학문적 모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은 불교 관련 서적도 여러 권 냈죠. 이런 연구는 과학과 불교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첨단 과학의 권위를 빌려와 불교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이죠.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물리학, 화학, 과학에서, 생물학에서 모두 증명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물리학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실토한 적이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그처럼 난해한 학문을 빌려 억지로 불교가 이미 양자역학을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일반 대중은 오히려 불교의 깊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신학 일부에서도 빅뱅 이론이 곧 창세기의 증명이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럴만 하겠군요. 하지만 과학은 언제나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여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기에 종교적 진리를 과학적 이론에 그대로 더 씌우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과학 이론이 바뀌면 종교적 진리도 흔들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명상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세기 후반 서구에서는 불교 명상을 심리치료나 뇌과학의 언어로 설명하려는 열풍이 일어났었습니다. 명상을 단지 뇌파의 변화,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향상과 같은 효과만 연결시키다 보니까 본래의 수행정신은 사라지고 마음 안정 기법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불교는 곧 과학이다라는 구호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학문적 토대 없이 과학을 장식품처럼 끌어다 쓴 결과 불교는 더 깊이 이해된 것이 아니라 불교가 더 깊이 이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상적인 이미지로 소비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길, 특히 선의 길은 본래 설명보다 체험에 있습니다. 옛 선사들은 다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학의 언어와 개념은 수행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수 있지만 결코 달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무아니비선신이라 하여 언어와 개념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는 온갖 인연을 다 놓아버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명상은 이론이나 해석을 덧붙여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앉아 자기 마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과 불교의 만남은 서로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은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불교에서도 언어를 떠난 깨달음이라는 본래의 길을 강조합니다. 유마거서의 우레와 같은 침묵이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침묵이 가장 깊은 설법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불교와 과학과 불교 양쪽 모두 겸손의 자리에 설 때 진정한 대화와 상호 이해가 가능해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선이나 명상은 새 이름이나 화려한 설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 설명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이름도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자기 마음과 존재의 근원과 마주하는 그 길 위에서 본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길을 끄는 포장이 아니라 오래된 지혜가 가르쳐온 겸손과 체험의 힘입니다. 불교가 다시 빛을 발하는 것은 과학을 빌려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스스로의 자리에 굳건히 서는 데 있을 것입니다. 20세기에 미국에서 선불교의 열풍을 일으켰던 일본 스님 스즈키 스님이 그랬답니다. 젊은 시절엔 모든 불교를 다 과학 이론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는 그때 내 시도가 잘못되었다고 실토한 적이 있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